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인의 귀한 보고 이후 하나님께 대해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70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25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전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하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행위를 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야기조차 나누는 것을 꺼리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의 답 속에서 조금이라도 고발할 만한 빌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 본인의 전공 분야인 율법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되물으신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율법사는 역시 자신의 전공 분야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며 명쾌하게 정답을 내놓습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을 평가하시며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사가 올바르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그가 답한 그 정답대로 삶 속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노라 자부하던 그 율법사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에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비유를 통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웃 개념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직 동족인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은 지금껏 자신의 생각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믿었기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웃은 내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며 대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현재 내 주위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웃에게 다가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하등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진다면 그 곁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쳐 갔던 거에 반해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내 이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자리에서 대면케 하신 그 이웃에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옵시다. 율법사와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소를 옮겨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연유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의 가족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을로 오시자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그녀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이내 곧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니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한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미뤄본다면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말씀만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본 그녀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어조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4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두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하시기 위해 이 마을에 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들러셨다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인 마리아는 그녀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쪽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언니인 마르다는 자신이 마련할 음식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의 양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그녀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알매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온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도 좋지만 말씀이 우선된 행동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나의 이웃으로 규정하며 제한적으로 사랑했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재 저희가 대면하고 있으며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만나게 하신 저희의 이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부터 그들에게 다가가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영적인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말씀이 행동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을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나감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